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마 어젯밤 10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또 오늘 또 이 새벽에 들은 말은 비상계엄이 해제됐다. 또 국회에서 어, 이제 반대해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다시 해제됐다고 저 아마 소식을 들어서 많이 놀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겠다.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참, 이 리더의 자리, 이 리더가 된다는 것이 또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느끼게 됩니다. 한 결정권자가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어, 나라의 그 공동체의 운명이 좌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는 지금 그동안 호세아를 묵상하다가 이제 아모스로 넘어왔습니다. 어, 구약 성경 39권 중에 17권이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그 선지서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호세아고, 호세아, 요엘, 그다음에 아모스 이렇게 넘어가는데 호세아와 동시대의 사람.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동시대의 아모스는 남유다의 사실 평범한 목자였고 오늘 말씀에도 1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목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냥 소위 말하는 평신도예요. 신학교 안 나오고 그냥 양치고 농사짓는 그냥 농사꾼인데 목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평신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게 말씀이 있다 내가 은혜 받았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 삶과 행동으로 나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가 선지자가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는 선지자로 남유다의 평신도를 써요. 음. 자,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호세아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끝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그래서 호세아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꽃과 제목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꽃피게 하시고 제목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고멜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도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고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그 결연한 그 사랑에 불타는 사랑, 꺼지지 않는 불같은 사랑. 우리가 호세아를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호세아와 동시대의 한 또 다른 선지자 아모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로 선포하냐면 정의와 공의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반드시 아모스와 함께 읽어야 되고 아모스는 반드시 호세아와 함께 읽어야 됩니다. 이것을 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트 메뉴예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호세아만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좋은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자유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건 자유를 주는 거니까 기회를 주는 거니까 그러면 사랑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을까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로에 선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마음껏 달리라고 사고가 엄청 나겠죠? 그러니까 사랑은 반드시 뭐와 함께 다루어져야 한답니까? 예, 공의, 정의와 공의와 함께 다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그런데 재밌게도
호세아는 지금 말로 하면 신학교 나온 목사님이에요. 이 성경을 많이 공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한 목회자예요. 목회자, 선지자 쉽게 말하면. 근데 아모스는 뭐냐면 평신도예요. 그냥 일반 백성이에요. 목자예요. 농사꾼이에요. 일상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지금 오늘 여러분도 출근하시려고 새벽을 깨우시며 준비하며 새벽을 이 말씀 앞에 나왔는데 그런 여러분 평신도예요. 근데 이 평신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맺고 그 말씀을 살아낸 거예요. 선지자 아모스.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니 선지자가 없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닌데, 선지자와 제사장이 얼마나 많은데, 신학교 나온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야, 말씀에 순종한 자가 이렇게 없었나 보다. 들판에 목자를 불러다가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선지자라는 게 이 공식적인 정규적인 선지자가 있고 비정규적인 비공식적인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선지자지만 선지자 노릇을 안 하는 선지자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선지자가 많은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그런 선지자가 얼마나 없었으면, 그런 목사와 목회자가 얼마나 없었으면, 그런 사역자가 얼마나 없었으면 들판의 목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맺고 그 사람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이냐는 거예요.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은 교회의 오중직이 나옵니다. 오중직.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5가지 오중직이 나오는데, 이 오중직이 실제로 교회에서 목사가 있고 또 교회에서 뭐 교사로 임명하고 또 전도사로 임명하고 해서 그런 직임들이 있잖아요. 뭐 집사도 뭐 장로 권사 이런 것처럼 사역적 직임을 주는데, 원래 초대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라고 하는 직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껍데기로는 그런 자리, 포지션이 있고 껍데기로는 그런 모습인데 실제로는 그런 삶을 전혀 안 사는 거예요. 목사인데 전혀 캐스트로페어, 양을 돌보는 일을 전혀 안 해. 그러면은 목사가 아닌 거예요. 성경으로 보면. 그런데 목사가 아닌데 양을 돌봐. 그럼 뭔가 그런 삶을 목회적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가만히 보면 정말 목회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전도적 삶을 사시는 분들 있어요, 교회에. 그러니까 교회의 이 5가지 직임에 역할과 실행이 있는가 없는가가 그 교회의 건강성이고 그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저럼 이 아모스 시대에 호세아와 아모스 동시대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서 다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남쪽에 한 농부를 불러다가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세워요. 사람이 얼마나 없었으면, 여러분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엄청 많은데 없는 거예요. 이 시대를 읽어야 돼요. 동시에 이 시대가, 여러분 아모스 1장 1절에 다시 읽어보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우리가 호세아 읽을 때도 봤지만 남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고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다. 여로보암 2세죠. 북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잘 살았을 때예요. 황금기라고 하죠. 솔로몬 이후에 이렇게 살았던 적이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단군 이후에 이렇게 살았던 적이 없다.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지금 사실은 단군 이후에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동시에 북이스라엘도 솔로몬 이후에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엄청 잘 사는 거예요. 이때 영토가 가장 넓었고 이때 엄청난 경제적 부흥을, 황금기를 이뤘어요. 문헌에 보면, 주석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뭐 많은 얘기가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11조를 3일에 한 번씩 했대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으면 11조를 3일에 한 번씩 했대요. 나중에 이제 이 아모스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재물 그만 갖다 바치라 그래요. 냄새 난다고, 역겹다고. 왜?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는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실천하지 않아. 하나님이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한다 이런 표현까지 쓰잖아요. 그 유명한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그 말씀하기 전에 보면은
제발 절기 지키지 말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정말 읽어보면 왜 이러시지? 이럴 정도예요. 왜냐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엄청난 복을 받아가지고 단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11조를 3일에 한 번씩 한다. 돈이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모스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라기 묵상하는데 말라기는 또 정반대 얘기를 하죠. 하나님 엄청 축복했더니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집만 지어. 여호와의 성전이 다 허물어져 가는데 자기 집만 계속 짓고 있는 모습을 말라기가 보여줘요. 이 호세아, 아모스, 말라기. 이 12월에 이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인데 굉장히 예언적 하나님의 선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1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잠깐 찾아보세요. 아마 오늘 1장을 쭉 읽으셨는데 이 호세아 전체 가운데 계속 이 말이 반복됩니다. 그게 뭘까요? 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3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6절. 하반절에 보세요. 3절 마지막 3절이 아니라 5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8절 마지막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1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15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2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2장 3절 마지막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아모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7장부터 9장까지 이게 이제 아모스 9장까지 있는데 9장까지는 자 7장을 한번 볼까요? 잠깐만 넘겨서 보겠습니다. 묵상집을 쭉 넘기셔가지고 7장 1절 보세요. 12월 12일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 말씀인데 7장 1절 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에게 그리고 이제 7장, 8장, 9장에 5가지의 하나님 보여주신 것, 환상을 본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2가지예요. 뭘 들었고 뭘 본 거예요. 들은 걸 말하고 본 걸 말해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 다시 보세요. 자, 어떤 시대였냐?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에 지진이 났나 봐요. 엄청나게 큰 지진이었나 봐요. 작은 지진은 기록하지도 않아요. 이게 깜짝 놀라면 역사적 사건이었나 봐요. 어떤 지진이 있기 이전 2년 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러니까 말씀만 들은 게 아니라 뭘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예언과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언이 말씀이 임하면 그 다음 뭡니까? 환상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의식과 전신세계가 멀쩡한데 막 몽롱한 상태에서 뭘 보는 게 아니라 너무 선명하고 멸정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데 명확하게 뭘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차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환상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난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그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아모스 말씀을 따라오십시오. 1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기 시작할 때 7장에부터 열리는 환상이 그 유명한 5가지 환상 중에 그 유명한 환상이 뭡니까? 다림줄 환상이 여러분 이게 그냥 다림줄이 있나 보다 이게 아니라 다림줄이 진짜 우리의 삶에 드리워지는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을 통해 보는 것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분별과 통찰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아모스가 듣고 보았습니다. 자 그걸 이제 적기 시작하네. 2절부터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자, 뭘 들었냐면 지금 아모스가 뭘 들은 거예요.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부르짖다. 여러분, 사람이 부르짖을 때 언제 부르짖어요? 사람이 고통스러울 때 부르짖잖아요. 괴로우면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1장 2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그 고통의 노예 가운데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사람이 부르짖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부르짖으실까? 왜 하나님이 소리를 내실까? 도대체 이 소리는 무엇인가? 이 부르짖음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쫓아 읽어가면 답이 나와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모스 1장부터 6장까지 계속 부르짖으세요? 그 부르짖는 게 뭐냐? 자, 아모스 4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세요. 아모스 4장, 아모스 4장 1절. 자, 아니 쭉 넘겨서 아모스 4장. 음, 네. 말씀이 사라졌어요. 주여. 자, 자, 말씀을 찾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도대체 무슨 부르짖음이냐? 자, 이렇게 가끔 말씀을 찾다가 말씀이 3장이군요. 3장, 4장이 아니라 3장이에요. 아모스 3장, 예, 3장 4절을 보십시오. 아모스 3장 4절, 예, 맞습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이 부르짖는다, 소리를 낸다는 게 뭐냐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사자가 이렇게 숨어 있다가 이제 먹잇감을 발견하면 먹잇감을 확 움켜쥐고 난 다음에 먹잇감을 확 움켜쥐고 난 다음에 표하는 소리예요. 이걸 하나님의 부르짖음이다. 하나님이 먹잇감을 확 잡았어요. 어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먹잇감을 팍 잡았어요. 그, 와 하고 어랑 하고 표현을 하는데 뭘 잡았나 이렇게 봤더니 그게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표적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자, 1장 2절 다시 돌아옵니다. 아모스가 들었는데 무슨 소리를 듣냐면 사자의 표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사자의 표소리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잡고 꽉 누르고 얘기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부터 따라가면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자, 거기 묵상집에 보면은 다메섹의 죄, 아람이죠. 다메섹의 죄. 그다음에 가사, 블레셋의 죄, 두로의 죄. 11절에 에돔의 죄. 13절 암몬의 죄. 2장 1절 모압의 죄. 6개 나라가 나와. 6개 나라. 요 6개 나라를 이렇게 지리적으로 따라가 보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렇게 원이에요. 원. 다메섹, 가사, 이 대서양 쪽으로, 그 다음에 올라서 두로, 돌아서 에돔, 암몬, 모압,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이 나라들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의 서너 가지 죄.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그림이냐면 다메섹, 가사, 두로는 뭡니까? 완전히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피 하나도 섞이지 않은 완전히 이방인. 그런데 에돔과 암몬과 모압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친족들이에요. 암모에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죠.
그 어, 누굽니까?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예, 이스라엘의 친척들이에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과 먼 이방인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척들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뭔가 3절 봅시다. 3절에 보면은 다메섹의 죄는 뭐냐면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가사의 죄, 블레셋의 죄는 뭡니까?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다. 9절에 보면 두로의 죄가 나오는데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라는 거예요. 11절에 에돔의 죄는 뭡니까?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끊없이 품었음이라. 13절에 13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 암몬의 죄는 뭐냐? 이는 그들이 자기의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여러분 이들의 죄를 쭉 쫓아가 보면 2장 1절 마지막 죄예요. 저기 모압의 죄를 보면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얼핏 읽으면 이게 무슨 죄인가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내용을 대략 보면 전체적으로 뭐 이게 압박했다, 뭐 사로잡은 자를 끌어냈다, 그렇죠? 계약을 어기고 에돔에 넘겼다. 이게 다 뭐냐면은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학대를 하는 모습이에요, 전부 다. 그 학대를 하는 모습이 점점 심해지는데 에돔의 죄로 가니까 형제를 죽여요. 형제들 같은 형제인데 형제한테 막 화를 내고 분을 내며 가족을 막 죽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13절에 가면 이게 어디까지 들어오면 아이벤 여자를 배를 갈라 죽여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극악무도한 모습이에요. 그다음 마지막 2장 1절에 보면 에도망의 뼈를 불살라 제일 먼저 에도망의 뼈 이게 뭡니까? 이미 무덤에 들어간 사람을 무덤을 파헤쳐 가지고 그러니까 원한과 이 뭐 증오가 너무 강해서 구간 참시라 그러나 그 땅에 있는 시체를 드러내다가 그거를 다 빻아가지고 불살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미움과 원망과 원한과 증오와 혐오와 이 엄청난 그 잔인함, 극악무도함, 폭력적이고 학대한 이게 담에서부터 쭉 가면 점점 깊어져요. 마지막에 야 죽은 사람 파내가지고 죽이는 나라들의 죄. 그러니까 서너 가지 죄라고 하지만 그 서너 가지 죄의 핵심을 계속 건드리는데 이게 다 잔인함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은 이 이방인의 주변 나라의 죄를 이렇게 다루는데 내일 이제 2장 4절 딱 들어가면 이게 도대체 이 표적이 어디로 가나 이렇게 따라가 봤더니 이스라엘의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변 나라들의 이런 죄도 우리가 보면 어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어휴 저런 인간들 막 어떻게 인간도 아니야 저건 짐승이야 막 이런 얘기를 그런 죄를 다 드러내다가 따라가 보면 어디로 가냐면 그 표적이 이스라엘에게 딱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죄를 말하려고 주변 나라들의 죄 우리가 막 더럽다 나쁘다 악하다고 말하는 죄를 다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근데 너희들은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마 윤석열 대통령 욕 엄청 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 뉴스 들으면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 아마 탄핵의 문을 열었다 뭐 벌써 이런 말 나오고 제가 보기에도 야 이건 너무 심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야 진짜 스트레스 압박이 심했나 보다 이렇게도 생각이 돼하다가 야 어떻게 한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결정을 한다. 자기 참모들이랑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질렀더라고요 보니까 엄청 욕할 겁니다. 우리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 욕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뭐 이제 이런 얘기 나오겠죠. 벌써 제 가까운 분들이 이제 문자가 막 와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맹렬하게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죄는 잘 보이고 남의 들보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이고 남의 눈에 티가 잘 보이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다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죄 다 보여주세요. 이렇게 나쁜 놈들, 이렇게 나쁜 놈들. 딱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나쁜 놈들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벌 내시는 거만 당연한 거 아니야? 자, 아모스가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자, 3절을 보세요. 3절 한번 하나만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벌이 돌이키지 아니하는 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걸 읽으면 맞지, 이놈들 하나님이 벌 받아야지, 하나님 벌 받아야지, 하나님 벌 받아야지, 하나님 벌 받아야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의 죄마다 하나님 벌을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딱 보면 저놈들 벌 받아야 돼. 다 이건 완전히 공감, 동의, 막 그냥 당연한 거죠. 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다 이렇게 됩니다. 벌 받아야 되는 거지. 벌 받겠죠. 근데 이 말씀을 쫓아가면 그 표적에 쭉 따라가도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에게 딱 꽂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어? 야, 어떻게 저런 짓을 할까? 우리 뉴스 볼 때마다 그런 거 얼마나 말이야. 이 세상 사람들, 이 이방인들의 죄죠. 저렇게 잔인하다니.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어?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시대, 이 황금기의 시대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너희는 어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시대의 고멜 우리가 욕하잖아요. 고멜. 아우, 저런 고멜, 저런 음란한 여자 저거 저게 인간이야 저거? 응? 이렇게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근데 그 고멜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아모스 시대의 그 주변 나라들의 죄를 보면서 어휴 저것들 이러는데 그 표적이 어디를 향했다? 나를 향했다는 거예요. 한 가장의 리더로서 저도 비상계엄을 얼마나 많이 선포했는가. 쓸데없이 안 해도 되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가 있었다. 그런 저를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신약에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저기 실로암의 망대, 무슨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명 죽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저기 깔려주고요. 막 이렇게 손가락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야, 너희는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일본에 지진이 났다. 그러면 아유 저 인간들 저 우상 숭배하고 저 나쁜 짓 많이 하고 얍삽하게 하더니 싸고지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린 그럴 때만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일들과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이 히브리어로 보면 아모스의 첫 단어가 뭐냐면 나바르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곧 뭐냐면 말씀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주변 나라들의 이런 일들, 다 이게 역사적 사건들인데, 이게 뭐예요? 어떤 사건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일어났구나가 아니라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음성인가?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비상계엄으로 하고 싶었어요. 아마 제가 하나님의 비상계엄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치면 인터넷에 엄청나게 조회수가 많아집니다. 제가 이걸 이제 저희가 온라인에 계속 올리니까 사람들이 어떤 제목을 올리면 이게 조회수가 확 늘어난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예. 사람들이 잘 찾는 그런 단어들을 올리면 조회수가 갑자기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보는구나. 제가 만약에 오늘 하나님의 비상계엄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조회수 한번 폭발할걸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상계엄을 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별로 좋은 평가를 못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상계엄이라고 말하면 이거 좋은 평가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거라. 좋은 평가로 안 보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거라고요. 여러분 근데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모스는 하나님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이 잠깐 밤에 일어났던 비상계엄 그리고 이제 오늘 끝났잖아요.
이 잠깐 밤에 일어났던 이 일이 그리고 아모스를 펼치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저에게는 범상치 않은 거예요. 이 아모스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욕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극악 무도한 잔인한 죄들, 왕들의 뼈를 가고 에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이건 뭐 말도 못하는 죄잖아요. 그게 너희가 더 심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줄 알았느냐? 여러분 이제 아모스를 열어보면은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집니다. 두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 호세아 마지막 절에 호세아의 이 말을 듣고 지혜 있고 총명 있는 자는 의인의 길로 이 믿음의 길로 갈 것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며 어떠한 모습을 갈 것이며 죄인은 여기 이것 때문에 뭡니까 요동하리라. 여러분 아모스의 말씀 앞에서 제가 보기에는 도망갈 분들 많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신 분들 많습니다. 저는 부탁드립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이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도록 그리고 이 말씀에 우리가 고침받도록 그리고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단 한 가지의 모습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주변의 것들을 죄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주변에 죄의 모습들을 보여줄 거예요. 근데 오늘 아주 주님이 한 방 크게 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이게 무슨 해프닝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들려야 하는가? 오늘 아모스에게 임한 이 아모스에게 임한 말씀이 아모스가 무슨 뜻이냐면 짐진 자, 짐을 운반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무거운 짐을 진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호세아가 우리를 괴롭게 했던 그 느낌과는 조금 다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을 도망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찌하든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보여주신 걸 보고 주님의 말씀에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한 발짝이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다시 주님이 주시는 기회 가운데 주님의 뜻이 돌이켜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도망가지 않고 순종케 되어지는 성령의 도우심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풍전등화와 같은 조국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말씀하실 때 도망가는 백성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엎드려 순종하며 주님께 돌아가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붙들고 회개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나라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며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또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나라의 대통령 뽑아놓고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라의 대통령 하나님의 공의로 정의로 그 사랑으로 그 중심이 다시 세워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십시오.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의 기도를 먼저 하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부르시 기도하십니다.
주여.